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3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전에 형의 살기 어린 눈빛, 나를 죽이려는 그 눈빛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지만 결국 20년 후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잠깐 피해갈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피해갈 수 있지만 영원히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결국 그 문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앙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33장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요즘 나와 뭔가 모를 관계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여기 1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심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성경 기자가 에서가 거느린 사람의 수를 400명 그리고 장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겠지만 장정이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건장한 사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서라는 야곱 입장에서 큰 벽과 같은 존재, 두려움의 대상인데 400명이라는 꽤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장정이라 불릴 만한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건 야곱 입장에서 지금 초조와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은근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절의 야곱의 심정은 두려움이고 초조함이고 긴장입니다. 성경 밑에 이러한 흐름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의 자식들을 아마도 라헬의 식솔들은 라헬의 식솔, 레아의 식솔들은 레아의 식솔 그렇게 나누어서 맡겼던 것 같습니다.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근데 여기서
야곱이 누구를 더 아꼈는지가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서 실바와 비라에게서 낳았던 자식들은 그 앞에 둡니다. 첫 번째 대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열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러나 더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했던 그 레아와 자식들을 두 번째 대열에 두고 마지막 세 번째 대열,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누구를 가장했겠습니까? 라헬과 요셉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숙해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 그 진영 자체가 누구를 더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뒤에 있었습니다. 이까지를 읽으면 아직까지 이 사람 이기적이구나. 자식들, 아내들을 앞세우고 본인은 제일 뒤에 서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그제서야 에서와 해우하려고 이러한 인간적 계략을 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3절에서 그 생각은 무너집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가 그들 앞서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두 뼈를 맞았고 허벅지 이 관절이 어그러지면서 평생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백성,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대상입니까? 영원히 이기는 대상입니다. 져준 것이죠. 하나님의 이김을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몸으로 흔적으로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용감하게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앞에 나선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서 본인 맨 뒤에 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 앞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7번을 굽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대에 대한 철저한 예의를 갖춘 겁니다. 오히려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회개의 제스처를 취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완벽히 변화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야곱과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피해갔거나 또 얍삽빠르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인데 이제는 정명승부합니다. 앞에 나가서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되 7번 땅에 굽혀 절하면서 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는 4절을 읽으면서 이 둘이 드디어 평화의 관계로 들어왔구나. 깨어진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들어왔구나. 완전히 부서진 관계에서 다시 회복된 관계로 들어왔구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3절까지만 해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것은 에서가 칼 들어서 목을 베어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할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에서의 반응은 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조마조마하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지? 불같이 화내지 않을까? 간혹 부모님에게 정말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꺼내야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호령이 떨어질까 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하고 정말 신중하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외로 내가 예상했을 때는 불운행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내가 아주 못되게 대했던 형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형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프레임, 내 생각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에서를 멀리서 바라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 에서였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형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여전히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니까 앞에 나가고 절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갈등이 회복, 불안과 초조가 평화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 정하는 일부터 막막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막막해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공식은 여전히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5절부터 7절은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절하는 장면인데 먼저 에서가 묻죠.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한 번도 본 적 없으니. 떠날 때 20년 전에 동생이 떠날 때는 호롤단신 그렇게 떠났는데 지금은 아주 큰 때를 이루어 오니까 이들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투를 보십시오. 언어를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아니 형에게 얘기하는데 동생이 형,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주의 종에게, 형을 주님으로 놓고 있고 자기를 종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비굴한가? 아첨인가? 처세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이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런 언어 안 나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죽도록 고생한 후에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구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을 높이고 있고 자기를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남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입니다.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야곱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종들의 자식들,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라헬과 요셉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이들도 예의를 갖춘 것이죠. 아주머님한테.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때는 뭐냐 하면 예물로 보냈던 그 때를 얘기하겠죠. 이 모든 때를 왜 보냈느냐? 우리 형에게 주려고 내가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는다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수혜를 받을 때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형이 이걸 받아주면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주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래도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야곱은 형에게 이 많은 예물을 주면서도 형이 받아주기를 아주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내가 주께 은혜 받기 원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줬다? 그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 그것도 은혜요. 한돛뼈를 때리면서 그에게 당신의 흔적을 남겨줬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간밤에 은혜를 입은 야곱 뿐만 아니라 20년의 라반의 종살이 하는 동안 비록 비참하고 모욕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두 아내와 여종들을 얻고 자식들을 이렇게 얻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룬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던 야곱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먼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소비자의 위치에서만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항상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데에만 급급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산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는 이제 자기와 가장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형을 보면서 은혜를 주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은혜 받은 분이 있습니까? 바이블레이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저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임 동시에 생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가 굉장히 에서도 20년의 세월 동안 다듬어진 것인지 사실 금은보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자기도 충분히 있을 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라고 합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0절을 보면서 저는 야곱이란 인물이 진짜 많이 변화되었구나. 우선 형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손에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형이 거절하니까 낼름 들어갈 건데 이제는 한 번 더 내밀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아첨입니까? 아부의 말입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동생의 처세의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야곱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형을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빼앗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가진 것은 다 부러웠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저 사람은 형이고 나는 동생인가? 그래서 오죽하면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근데 그 상처와 결핍, 시기와 질투, 수많은 욕심과 욕망, 하나님 만나서 이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형이 두렵기도 하지만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아무리 아첨한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야곱을 붙잡은 것이죠.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가장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눈을 씻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내 눈과 내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소서 하고 그에게 간근하며 받으니라. 세 번째 얘기하고 에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형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2절부터 뭔가 스토리가 전환됩니다.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예전에 그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좀 깨어진 관계에서 완전히 봉합되고 회복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말하는 것은 떠나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라크, 함께 걸어간다는 것인데 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할라크, 함께 걸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마음이 눈눕듯이 녹아져서 동생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우리의 주목을 이끕니다.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는 표현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 실제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에서는 마음이 눅눅이 녹았고 동생과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고향과 친척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형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었습니다. 인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 우리는 들어줄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정말 보기 어려웠던 형, 봐봤자 서로 냉랭했던 관계의 형,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그렇게 회복된 형이 말할 때는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해 사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달리 말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으로 이끌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조금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 몰수한다. 그러므로 천천히 가겠다. 형에게 완곡하게 거절하죠.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을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한 번 더 에서가 같이 가자는 사인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네게 머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야곱은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중하되 단호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는데 여기 17절에 눈을 끄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라반에게 30장 30절인가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가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외삼촌은 축복받았지만 나는 내 집 하나 못 세웠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형과 갈등이 해결되니까 그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때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죠. 야곱은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숫곳은 야곱이 집을 지은 장소가 된 것이죠.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때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장소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집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숫곳에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막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라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지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20절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구절은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장막을 쳤조하는 것은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집을 짓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다 되진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줄도 몰랐고 이런 장소인지도 몰랐고 이런 그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결국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번 한 주 아니 남아있는 생애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은 내 음성 듣고 계신가? 내 탄식 듣고 계신가? 이런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불가능이라는 그러한 퀘션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역사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남아있는 생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인생인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주님이 그리는 대로 그 그림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 20년 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풀어주셨습니다. 관계를 봉합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모든 그림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돌아와서 고향 친척집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갖고 우리에게 닥쳐진 그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림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